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 배척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쉬운 본문 같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왜 사람들은 왜 천국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지,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또 은혜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거 몇 달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도 같다. 자, 이렇게 주님은요,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 천국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이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비유를 이들이 들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자, 사람들은 왜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하고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자, 15절 보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 있다. 자,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뜻이 뭐냐면 성질이 몹시 거세고 그 고집스럽고 사납다. 그것이 바로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곁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완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내가 치료함을 받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귀를 닫고 말씀을 보아도 눈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비유로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요, 그 자체가, 이 비유의 자체가요,
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극에 달아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려고 일부러 깨닫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으면서도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그 자기 귀에 들려진 말씀을 일부러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15절 하반부에 보세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 죄에 빠져 죽은 인생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고 완악한 죄인들은 혹시나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죄에서부터 건질까, 그래서 이 저주와 죽음에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말도 안 되는 두려움으로 천국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마치 어느 집에 지금 막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려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소방들에게서 스스로 숨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인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천국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죄인의 이 두려움의 원인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데,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는데, 인간은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자, 지금 이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암투병 하는 환자가 저 의사가 혹시 나를 고치면 어떡하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의 이 질병을 고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자, 이 두려움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생긴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먹은 동기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무엇이 생기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스스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애타게 찾는 하나님을 피해 인간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선악과를 먹어 원죄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이 선악과 원죄는요, 선악과의 죄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표현이 의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로부터는 이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생은 자연 만물의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입니다. 여러분 좀만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있죠. 이 주체사상이 이걸 지금 독촉하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우주에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빠진 인생, 선악과 원죄에 빠진 인생은 자기가 속한 이 자연과 우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만들고 형식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지식 체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드디어 우주 만물의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갖추었다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나 자신을 만물 위에 세워서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통제하려고 달려듭니다.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다, 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선악과의 죄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요,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내 통제권, 내 이성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 이 역사와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 바로 인간, 나 자신인데 혹시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혹시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 밖에서부터 이 초월자가 보내시는 이 계시의 음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파악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과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또다시 또 다른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요.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또 다른 법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안심하기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파악하고 있다,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는 여전히 이 우주 속에서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떠냐? 인간의 과학은요, 여러분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뭐예요? 바로 중력이에요. 그런데 이 중력에 대해서도 이 과학은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냐는 것에서도 이 과학은 그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인간의 교만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 우주 만물의 왕으로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은요, 초월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만큼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외면하려 드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인인 이 세상에 누구라도 지금 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는 그가 설령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그런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여유가 없습니다. 왜? 늘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늘 누구라도 나를 대적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늘 반역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생긴 두려움이고 그의 후손인 가인과 람에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생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만의 성을 이렇게 구축합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기대와 통제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약 내 기대와 통제와 예상 밖에 일어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반역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뿐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역에, 나의 영역에 나 위에 다른 왕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하는 내 영역에 다른 이들이 함부로 손을 대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은 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심과 두려움은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조차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오직 한 가지만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전하려 오신 분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떠한 감정과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 된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오신답니다. 진짜 주인인 왕이 오신대요. 그 소식이 들리면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천국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요 천국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 내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천국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천국을 전하시다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을 전하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식은 우리 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죄성을 자극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국의 소식을 왜곡하고 폄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식을요, 이제는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천국으로 변개시켜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의 죄성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므로 천국에 대한 왜곡과 천국에 대한 박해를 서슴없이 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천국 말씀을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의 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여 인간이 여전히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종으로 부리는 그런 왜곡된 천국 소식으로 바꾸어 버려요.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식구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자, 이 사람의 어머니도 알고 있다. 동생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4절부터 5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보세요. 지금 천국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 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육신의 가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사람의 엄마, 누이, 형제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이 무슨 천국 복음이라 말이냐? 자,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알고 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천국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안다. 이 육신의 가족들을 다 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안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배척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자, 이 우주와 자연과 역사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모양으로라도, 육신의 모습으로라도 나의 통제와 나의 수하에 두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가두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와 권능도 결국 이 땅, 이 육신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되심을 불신앙의, 천국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핑계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자기 우상화의 죄입니다. 천국조차도 내 통제와 수하에 들어오는, 그래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고향에서는 권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치 않으시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심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되심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이유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권능을 과시하시거나 혹은 그런 권능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죄에 빠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조차도 자신의 세계에 가두려는 그 끊임없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에게는요, 천국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인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거절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배척했습니다. 그 육신으로 배척한 것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 십자가의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당신의 혈통을 우리가 잘 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지금 우리의 형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육신의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나 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을 거부한 이유를요,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노예나 죄인들이나 받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그럼 그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천국을 거절하는 이유와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고대하는 이 메시아는 절대로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육체가 되셔서 무력하게 죽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슬림의 경전인 코란에는요,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코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대신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원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는데, 죄인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이 사람 우리가 잘 안다. 이 사람 부모와 형제를 우리가 잘 안다. 십자가 그거는 죄인들이나 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인가? 죄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한 이 천국의 지혜와 권능이 십자가에서 나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누르노는 결코 보거나 깨달을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이 이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끼는 것은요, 거치는 돌, 여기 배척하다는 말이 있죠. 그 배척하다는 말이 거리끼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배척하는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자, 이방인들에게는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이 되시어 처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감추인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치시는 그 천국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그래서 나의 전생애를 들여 십자가의 보물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선악과 원죄를 치료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나무로 삼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신비와 비밀을 간직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여기고 있는 그 교만함으로, 그 죄성으로 십자가를 대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성으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며 비판하는 그 십자가로 비판하는 그 불신앙으로 십자가를 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돌과 같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비밀인 십자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쌓아둔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지금도 이 우주 밖에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며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에는 활짝 열려서 그 육신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보배요, 천국의 권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의 삶에는 첫사람 아담의 죄와 저주가 물러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십자가의 비유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